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주셔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탄이 이루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서 또 그들도 성탄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말구에 양구에 오신 예수님은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 이제 마다들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구주강림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대망의 성탄절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계시록 13장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이 나타남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짐승의 형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런데 성탄을 기다리면서 웬 짐승 적그리스도냐고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역사 속에 수없이 나타났어요. 사단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일들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또 지도자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고 추방시키고 선교사님들 추방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휴전선 너머에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부터 3대1 쳐서 김일성 안에 짐승형, 붉은 용,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형이 역사에 그가 죽으니까 그 영이 또 김정일에게, 김정일도 죽으니까 그 영이 또 김정은에게 들었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국가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까? 이것도 다 이런 짐승의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 사람 속에 세상에 뛰어난 어떤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일들 앞으로도 얼마나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 교회를 말하는 교회. 계시록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임금이었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버리는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어둠의 종이 돼서 그 임금의 자리를 사단이 넘긴 거예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땅의 임금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세상에 잘 알려지고 그런 어떤 교회,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 아니면 뭐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그런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종교 통합, 그래서 사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오늘 11절부터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탄을 기다린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는 666표라는 걸 가지고 사람의 이마나 오른팔에다가 그 표식을 해가지고 그것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뭐 구멍가게 가는, 마트 가는 데서, 백화점 가는 데서 사고 파는 행위는 그 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66표 얼마나 자주 들어봤잖아요.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을 통해서 한다. 최근에는 뭐 코로나 백신, 이것이 무슨 666표다. 백신 안에 무슨 뭐 이상한 뭐 전자적인 어떤 것들이 장치가 있고 뭐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많았죠.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마나 오른팔에 어떤 표를, 레이저 광선을 하든지 어떤 표를 갖는다겠지, 뭐 베리칩을 넣는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마나 오른팔에 인을 친다. 하나님이 소유라는 표식을 주신다.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게 이 시대를 살며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저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 답이 오늘 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시대가 정해있으니 충만하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사람 같은 사람. 아멘. 그렇지 않는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가나 실상은 죽지. 사단에게 묶여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고 어이없어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진리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사람 같은 사람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행운이고 복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비치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성체를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에 다 흘리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이 희생을 통해서, 이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같은 사람, 존귀한 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지난번에 1절부터 5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 붉은 용의 권세를 임받은 짐승의 영이 사람 속,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 중에서 이 세상에 뛰어난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때리온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때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근데 머리가 몇이라고요? 7이고 또 그 몸은 표범 같고 7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짐승의 4발은 곰 같고 끔찍하잖아요. 흉측하잖아요. 얼마나 강하고 잔인하고 사납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7머리를 가지고 표범 같고 무슨 사자 같고 곰 같고 이거 뭐지? 그냥 읽으면 정말로 어안이 벙벙하고 도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에 강력한 7 왕조 전제국가 그 가운데서 왕 역사상에 창세기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전제국가 왕국 국가는 니무를 통해 세운 고대 바벨론 신할 평지에 하나님께 사람들을 열방으로 세상 곳곳을 흩으려고 했는데 니무롯이 나타나서 흩어지면 연하자 그리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이르자. 하나님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겠어. 여러 가지 언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흩으셨죠. 그때 뭐 5대양 6대주로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머리.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망하게 하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 그렇죠? 그 중에 우리는 잘 기억하는 사무엘이 다 짐승형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가브리 와서 다니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 순양이 보이고 순념소가 보이고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또 표범이 보이는데 표범은 새 4날개를 가진 표범. 근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구바벨론, 남유다를 586에 BC 586에 망하게 하는 그 포로로 잡아간 짐승형을 강력한 짐승, 사단의 권세를 이임받은 짐승형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죽으면 그 짐승형은 또 그 아들로 들어가.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머리가 바로 바벨론, 그 중심에 느부갓네살. 이사야 14장에도 쭉 보면은 사단, 마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 느부갓네살 속에 들어가 역사했다. 그런 말씀들 있죠. 사단에 대해서. 또 네 번째 머리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 다섯 번째로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거기는 표범의 날개가 새 날개가 4개나 붙어 있어. 그러니까 빠르다는 것이죠. 빠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25에 대왕이 되고 33세에 구라파와 소아시아와 인도까지도 점령했어. 짧은 시간에 질풍노도 좀 가는 데마다 순식간에 다 점령합니다. 인도를 점령 겐지스강 가에서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보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교만했어.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33살 죽었어. 빨리 엄청난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 수명도 빨리 죽었어. 이 영적인 것보다 영광한 이 땅이 영적인 걸 알면 세계사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머리가 로마죠. 로마. 정말로 입에 철 이빨에 있어서 뭐든지 그냥 부셔뜨려. 그냥 뭐든지 밟아서 부셔뜨려. 흉악한 짐승. 이 다섯은 이미 망했고 지금 현재 성경이 써져진 그 시대에 현재 있는 로마, 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망하고 또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 바벨론. 기술에서 바벨론이 망한다. 돌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바벨론이 망한다. 신 바벨론. 그러나 길지 않는다. 짧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 짐승의 정부는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그 정부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7머리가 역사 속에 이런 강력한 왕국, 전제국가, 앞으로도 일어날 짐승의 정부는 전제국가예요. 그런데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더 신앙을 무장시켜야 돼요. 그 수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원하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을 시키라. 저들이 장성했을 때는 성경도 소지하기 힘들고 성경을 읽으면 죽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암송시키고 또 암송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 잠언서를 6장 7장까지 암송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른도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 집사님도 암송으로 지금 끊임없이 암송하고 계시죠. 성경을 필사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직제 통합을 사인했다는 거. 이제 앞으로는 모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목사로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신부로 통일시키든지 직제 통합 사인을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보면 너보다는 짐승이 하나님을 올라오니 너는 양같이 무릎으로 있고 용수처럼 말한다. 땅에서 올라온다.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세계 정치적인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제일로 끝까지 저항할 그런 단체들은 종교. 그것도 개신교가 강력해요. 천주교도 있고 그러죠. 루터교도 있고, 그리스도 정교회도 있고. 근데 그들을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나온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 중 실상은 가짜라는 것이 가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종교를 통합시키고, 그래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에 서로 하나되게 하고 그 권세 안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교회 그 짐승의 모양이 양 같아. 용처럼 말을 하는데 양 같고 뿔이 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도 얼마나 이미테이션, 하나님이 흉내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린 양 그러니까 교회에 나타난 가짜 교회 지도자는 양의 모습을 하고 짐승의 영이 들어간다. 두 뿔을 가지고. 그러나 사단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용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으로 성령의 은사를 덧입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참으로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돼. 제가 그 전에 아시냐고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당 70여 명이 발의해서 그 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당의 몇 분들, 그리고 교회 폐쇄법, 예배금지법을 그 당에 50여 명이 발의해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려고. 그걸 아시냐고. 그런데도 여러 목사님들이 그것을 비호하고 있어요. 그런 당을 비호하고. 제가 그런 말 하니까는 저한테 또 뭐 하면서 몇 가지를 또 얼마 전에 공격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여 명이 모였는데 두 사람만 분별이 안 되니까요. 뭐 대장동인이 하는 이런 불법, 엄청난 일들, 정말로 이런,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10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하늘 우러서 나는 한 점 부끄럼 없다, 뻔뻔스럽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유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뭐 때문일까? 참으로 안타깝다 하면서 한 목사님하고 나중에 오면서 저 셔틀해 주면서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겠냐고. 기도해야죠. 또 싸워야죠. 깨워야죠, 그들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 뭐 MBC를 비유하고 막 하는 일들 몰아붙이는데 여기서 몇 마디 하면 싸우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런, 지금 이 시대도 분별이 안 되는데 적그리스도 정부 때 그런 분들이 성도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영육표 받지 않도록 이끌 수 있겠어요? 참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주의종들이 새로져야겠다. 눈이 열려야겠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우리 시찰에 재직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직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눌 때 한국교회가 더 빨리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분명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땅의 임금들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올라오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지요. 북한의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먼저 죄종들을 미혹했죠. 다 같이 공평하게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니까는 분별이 안 되니까 북한의 교회들이 가장 뛰어나고 부흥강사하고 가장 존경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김일성 장군도 세운 거. 나중에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저항운동 했을 때는 다 죽입니다. 설교하다가 총살당 끌려가서 정말로 사지 잘리고 총살당.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는 어둠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두 번째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돕는 역할을 드려요. 돕는 역할. 죽었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또 이미테이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진짜 위대하다 놀랍다면서 더 경배하고 더 숭배하는 일들이에요. 땅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거짓 이적과 표적을 능력을 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했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런 엄청난 불의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의분을 느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비호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도 지도자들도 그래요. 뭐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정화가 맑은 뿌려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으로도 깨끗게 할례는 마음의 할례. 불순물로 가득한 마음 싹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물로 걷어내고 태워내고 이로부터 주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 새 생명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영육표를 이길 수가 없어. 이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권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 죄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발에 등이 되고 앞길에 빛이 되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전진감 입었어. 용서가 돼서 사단의 질파하고 여러분 영혼들을 세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두중 교회 같은 두중 같은 그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으로 길러야 돼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더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보다 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육표를 그들은 운명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혹 육륜표를 받으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실로 회개하라고. 그것까지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부활신앙, 휴거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의 머리고 주님 되는 그 관계, 진정한 주님과 연합된 한 몸된 성전된 관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장막치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실제 성전인 주님과 하나 돼서 머리와 몸, 지체관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납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다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낙원에 간 사람은 먼저 주님 오실 땐 마지막 납할 때 먼저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 땅에서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이런 휴거신앙, 부활신앙,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신앙,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신앙 또 휴거신앙은 기름 부음입니다. 다섯 처녀처럼, 세계론 단위처럼 기름 부음 충만히 준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자 손을 두고 행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전일갑주 입을 줄 믿습니다. 세마포 세워서 입을 줄 믿습니다. 세마포 세워서 바로 혼인잔치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탄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 있는 은약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성탄절이고 성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가 돌아오면 적어도 한 사람씩이라도 주님 앞에 초청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 능치마다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직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으면은 이걸 돌파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죠.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장을 만났는데 그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통합 측 교단만 해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플루팅족,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70만 명이 넘는데 70만. 그런데 거기서 가장 피해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들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어린이들 일으켜야 돼요. 어린이들 전도하면 막 고발이 들어가요. 부모의 허락 없이 교회 들어오면 유괴했다고 경찰들이 나서요. 참.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정부가 세워지고 육륜표를 받으라면 그때 안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다 경험했잖아요. 국가적으로 교회를 닫겠어서 제안하니까 다들 거기에 순응했죠. 오히려 더 원하는 것 더 나서서 엎드려 절까지 했잖아요. 육륜표 짐승 뭐 일어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니까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알고 무장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소설책도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역사는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 의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선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원리 우선순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뒷전되고 2순위 3순위 되고 세상 일락과 물질과 세상 권세를 쫓아가면 이런 사람은 100% 66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하시고 오직 예수로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건져내고 그 나라의 스테파노스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은 배옷 입은 사람에게 사람들 이마나 오른손에 표시가 어떤 성령의 인침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집단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이든 표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의분을 가지고 맞서서 싸우고 또 죄에 대해서 개인의 죄도 회개하고 집단의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받는 믿음의 조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